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3명의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맨 아래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유대 지역인데, 이 지역은 원래 헤롯 대왕의 장남이었던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잔인한 진압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의 지위를 폐위하고 총독을 파견해서 그때 이후로 로마가 직접 이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는 제6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녹색으로 표시된 두 곳은 바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지역이었는데, 위쪽은 갈릴리 지역, 그리고 아래쪽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곳은 저 아래쪽 녹색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사해 옆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파랑색으로 표시된 곳은 데가볼리 지역이었는데, 데가볼리는 쉽게 말해서 로마의 행정구역이에요. 로마의 행정구역 자치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리던 그런 땅은 아니었고 이방 땅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향 벳세바가 저 갈릴리 지역하고 경계선에서 분홍색 쪽에 있어요. 그래서 벳세다는 갈릴리와는 마주된 국경 지역이었고,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또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죠.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는 헤로디아예요. 그리고 헤롯 빌립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디바는 이복 형제 사위입니다. 즉 헤롯 안디바가 이복 형이에요.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헤롯 안디바하고 눈이 맞았어요. 쉽게 말해서 제수 씨하고 눈이 맞았다고요. 그래서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 역시 자기의 왕비하고 이혼을 해요. 그런데 이 왕비가 누구냐면 나바테아 공국의 공주였어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하고 이혼을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후에 쳐들어와요.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바테아 왕국이 이겨요. 그래서 로마는 헤롯 안디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돼요.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헤로디아하고의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복 형제 사이인데, 더군다나 왕실에서 말정한 분봉왕 그 헤롯 빌립의 왕비하고 이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부도덕하다고 지적한 거예요. 비난한 겁니다. 책망한 거예요. 그 결과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결국 저 맨 밑에 쪽에 사해가 보이죠? 사해 한 1시 방향 정도 돼요. 거기에 마케루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가 가둬놓고, 여기가 헤롯 안디바가 있었던 겨울궁전이거든요. 거기서 요한을 참수하죠. 이때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 보내요. 당신이 오실 선지자가 맞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그래서 광야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장소를 말해요. 광야는 비가 1년에 200mm가 채 내리지 않아서 사람이 정착해서 살기엔 거의 힘든 곳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문법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세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써야죠.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게 맞는 문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문법을 모르셨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을 어떤 식물로 예수님께서 상징하고 있는 그 식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식물이에요? 어떤 식물이 세례 요한을 상징해요? 어떤 식물이 세례 요한을 의인화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보려고 어떤 식물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라는 물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식물은 세례 요한을 의인화하고 있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식물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갈대가 나오죠. 갈대. 하지만 갈대가 세례 요한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갈대가 상징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식물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이빗 플루서라는 유대인 신약학자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 모르고 역사 모르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그냥 영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왜 이단이 돼요? 영해하니까 이단 되는 거예요. 그 영해가 제대로 된 영해라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 해석하니까 알레고리적 해석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랍비들의 비유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갈대 말고 다른 식물이 나와요. 그 식물이 바로 참나무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갈대와 참나무의 비유라고 말해도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와 참나무 이야기 잘 아시죠? 갈대와 참나무가 있었어요. 거센 바람이 불 때마다 참나무는 땅에 단단히 박혀있는 깊은 뿌리로 버텨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너무나도 크게 불어친 광풍으로 인해서 참나무가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런데 갈대는 그 돌풍 가운데서도 이리저리 눕고 휘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세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갈대의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참나무의 완고함과 뻣뻣함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해석이에요. 예수님 당시 랍비들은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런데 식민지 사회에선 누가 더 잘 살까요? 누가 더 형통하고 누가 더 잘 될까요? 참나무 같은 사람일까요? 갈대 같은 사람일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까요? 아니면 일제에 아부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 편에 선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살까요? 당연히 친일파죠. 친일파의 자손, 그래서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는 거예요. 땅도 많고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독립투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항복의 자손들이요, 이회영 씨 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그 돈을 다 독립자금으로 쓴 거잖아요. 그 결과 아사까지 하잖아요. 그 형제들이 쫄딱 망했어요. 나라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돈을 써버렸어요. 참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식민사회에서 갈대는 그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 참나무는 그 사회를 거스르는 사람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 갈대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누가 아니라 무엇? 이 무엇이 상징하는 식물, 무슨 식물을 보려고, 뭘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갈대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기 목숨을 염려하는 그런 사람을 보기 위해 너희는 광야로 나간 것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무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광야로 나가서 본 선지자, 자신들이 기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결코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당시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부도 독성을 준엄하게 꾸짖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 참나무였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것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를 보려고 나간 거예요. 뿌리가 뽑힐지언정, 그래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바른 메시지로 인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 참나무를 보려고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던 겁니다. 참나무는 돌풍에 뿌리가 뽑혀 나갈지언정 갈대처럼 자기 유익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끊임없이 회유하고 있지만, 그는 선지자의 정신과 기계가 있는 참나무 같아서 죽을지언정 갈대처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거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처형당하죠. 죽을지언정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처형당할지언정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나무는 세례 요한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대, 이 갈대는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예수님 당시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화폐입니다. 왼쪽 위쪽에 보면요, 오른쪽 동전 아래쪽에 있는 걸 볼까요? 헬라어로 티베리아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헬라어로 티베리아스라는 글씨예요. 저 글씨가. 그리고 왼쪽 위쪽에 보면요, 테트라코이라고 돼서 테트라코이란 분봉왕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아스에서 주주한 동전이란 뜻이에요.
티베리아스는 갈릴리의 수도예요. 헤롯 안디바가 건설한 도시죠. 왕이 되자마자 티베리아스, 그 당시 황제 디베리아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티베리아스라고 명명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 실제로 헤롯 안디바가 주조했던 동전, 그래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돈입니다. 화폐예요. 자, 그런데 이 식물의 문양을 보세요. 뭐 같습니까? 저게 갈대예요. 갈대. 그리고 오른쪽 밑에 전 갈대 나뭇잎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식물이 바로 갈대입니다. 이 갈대를 따서 동전에다가 주조 새겨 넣은 거예요. 즉 갈대는 헤롯 안디바를 상징하는 문양이에요. 헤롯 안디바 가문의 문양이 갈대란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람의 얼굴을 못 넣어요. 지금 동전에 얼굴들이 들어져 있지만 얼굴을 못 넣어요. 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식물을 정해야 되는데 헤롯 안디바가 정한 식물이 갈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열심당원들의 본거지예요. 열심당원들이 누구예요? 독립투사들이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 갈릴리 지역은 독립투사들의 본거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1차, 2차 로마 대항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2,000명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6,000명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던 갈릴리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열심당원의 본거지가 바로 갈릴리예요. 자, 그런데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갈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대는 안디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빌붙은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 갈대가 동전에 새겨진 헤롯 안디바를 상징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헤롯 안디바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아니야. 헤롯 안디바는 왕궁에 있지. 이런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헤롯 안디바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안디바는 왕궁에 있습니다. 안락한 왕궁이에요. 헤롯 안디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광야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광야는 갈대가 자라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광야는 참나무처럼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에요. 즉 참나무는 광야에 있고 갈대는 왕궁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온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헤롯 안디바처럼 악한 리더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참된 믿음의 리더를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겁니다. 백성들은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아갔던 거예요.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영화를 꿈꾸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생명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왕궁에 흐르지 않고 광야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생명 그리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왕궁에서 화려하고 사치하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왕궁에는 삶의 쾌락과 화려함은 있지만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광야는 교회예요. 교회가 광야 같은 곳이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이 광야로 나오셨습니까? 구원과 영생과 참 평강을 얻으려고 나오신 것이죠.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진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곳에서 왕궁을 바라볼까요? 왜 이곳에서 왕궁의 삶을 사모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매 안식일이면 다 하나님 앞에 놨어요. 매 절기를 다 지켰어요. 11조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 다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신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에서의 안락, 세상에서의 형통, 세상에서의 돈, 세상에서의 모든 그런 부를 위해서 자신의 품속에 바알신을 품고 다녔어요. 바알신과 함께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바알신과 함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알신과 함께 갔다고요. 그 품에 늘 바알신의 목상을, 바알신의 신상을, 드라빔을 자기 품에 품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품고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죄악은 광야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지만 그와 동시에 왕궁의 삶을 누리려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낙타털옷을 입어야 하고 때로는 쥐엄 열매를 먹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곤고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영생과 참 평강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 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대가, 이 대가가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팽개치고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꿉니다. 왕궁에서 삶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싫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가난해서 낙타털옷을 입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곤고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은 사회의 가장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직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제사장직은 타락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놨던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법, 내려놓는 법,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길에 나서기 위해서 왕궁을 등지는 사람, 반면에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광야를 향하면 왕궁을 등지게 되고 왕궁을 향하면 광야를 등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들어가기 위해 왕궁을 등져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직분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복해야 할 것이 있고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 광야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광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사람은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광야라고 하면서 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 너무나도 많은 세상에서의 안락,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더 항복하고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아야 하지만 오히려 내 욕심이 더 많아지고 내 모든 욕망을 충족하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쌓아놓으려 하고 더 누리려 한다면 우린 광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엔 광야가 아니라 왕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로 나온 게 아니라 실상 왕궁으로 온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내려놓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포기하는 장소고 항복하는 장소인데 저마다 광야로 왔다 가면서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의 실체입니다.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향하면서 내 영혼이 어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여기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없습니다. 갈대와 여우가 있는 곳에 무슨 구원과 생명이 있겠으며 어찌 그 영혼의 평안이 흐를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락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선 낙타토롯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광야에선 쥐엄 열매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이고, 모든 것이 단출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광야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광야 같은 교회라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항복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법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굶으셨습니까? 광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낙타 털을 수 있고 쥐엄 열매로 여러분의 배를 채웠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셨습니까? 모세의 고백과 같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았던 이 40년의 기간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전혀 없었던 가장 행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비도 내리지 않아서 물도 없고 식물도 자라지 않아서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에 만나가 내려요.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때를 따라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을 하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땀 흘리지 않아요. 그러나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수많은 대상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40년 동안 한 켤레를 신은 게 아니에요. 매번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느냐 물으십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교회가 광야라면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참나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답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헤롯 안디바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보아야 하고 왕궁에서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 참나무가 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은 갈대를 지혜롭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나무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대는 왕궁에 있지만 참나무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갈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참나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온 이유는 왕궁에 흐르는 마귀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왕궁에서의 사치스러움과 왕궁에서 화려함을 동경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광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위로를 맛보고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이 시간 내가 참나무가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왕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사모하며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